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된 지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고하여서 그 긴 시간 동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의 부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기간들이 꽤 길게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고, 그렇죠. 어쩌면 그 하루 안에 다 그냥 풀어지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딱 품고 1년이 가도 아는 체 안 하고 막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참 징하게 오래도 간다. 근데 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꼬박 품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고 2년이란 세월을 품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이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중앙 정부로 이렇게 소환된 이유가 왜 그랬냐면 유대 민족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어요. 빨리 사도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는 자기의 목적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잡아두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 지도자들과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유대 민족 지도자 빨리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벨릭스는 그냥 차일비일 계속 미루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갈등이 있어서 이 벨릭스가, 그러니까 위로 다시 불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친분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지 벨릭스처럼 저러고 있다가 나도 다시 위에서 불림당해서 이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빨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 길을 빨리 3일 만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수도였죠. 그리고 더욱이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아주 민감한 지역이에요.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변함없는,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이 무리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다시 그 일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3절을 봅니다. 이들이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정말 대단하죠.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베스도가 왔으니까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해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뭐였냐면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데리고 올 때 죽여 없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아니 어쩌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랄한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변하면요, 다시 말해서 사탄에 붙들리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붙잡혀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2년 전 그때에도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무리들은요, 바울을 거짓으로 불러내어 이동하는 길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그들이 세웠고, 그 악랄한 무리들의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 악한 방법을 무리들이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직접 주도해서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계획한 것들은 일반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안했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들은 성소를 감독하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림과 둔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들어가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각종 제사가 드려졌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도 이들은 2년 동안 100번 이상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렸다고 해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2번은 들어간 거라고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 그곳을 2번이나 들어갔고 제사는 100번 이상을 이들이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2번이나 들어갔다 왔는데,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득권에 왠지 모르게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이유로 바울을 증오하고, 그리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번제였어요. 번제는 뭐예요? 불에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나의 죄를 그 번제물에 전가시키죠. 태워야 할 그 제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각종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제물에게 주고 그 제물이 그것을 다 전가받아서 다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100번 이상 드렸어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2년이란 기간 동안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독이 오자 그들은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제사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짓과 분노와 시기와 살인과 악독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삶의 어떠한 변화도 능력도 없는 제사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매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심야 예배마다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짓됨, 분노, 시기, 살인, 악독,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 있나요?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나요? 여러분, 만일 내가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진짜 그냥 막말로 징해요. 그렇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다시 꺼내요. 그리고 그 일을 또다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없나요? 예전에 어떠한 일만 터지면 예전에 일들 다 소환해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없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 안에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인간은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인간조차도 보았을 때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고 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죄가 해결되어졌다면. 근데 여전히 쌩쌩이고 여전히 뭐 그렇게 천천지 원수가 됐다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획획하고 가고, 여러분, 그거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징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러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불의한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기득권이 좀 손해본다 싶으면 거짓이라도 꾸며서라도 그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울고 회개하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돌아가서 다시 그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그 마음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를 붙잡고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자꾸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아주 적은 변화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요. 미웠던 자가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정말 진정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마음도 중심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미웠던 사람에게도 손 내밀 수 있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었어도 내려놓을 수 있고.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중심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마음도 중심도 없이 매주일 나와 예배드리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속은 여전히 사단의 공간으로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짐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도 자라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깨우는 예배, 우리 심령이 정말 뒤집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 드리면 왠가 찝찝한 그런 나의 어떤 그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아왔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그래, 맞아. 이 말씀 누가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든다면요, 그거는 이미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렇지 않을까? 내 모습이지 않을까?
주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자꾸 남을 생각해요. 아, 이거 누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남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새벽에도 나를 보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에 계신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며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